신개념 미디어 잡담쇼 미잡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잡쇼 돌아왔습니다. 박수. 오늘은 스튜디오를 처음으로 바꿔봤습니다. 크리스천들께서는 뭔가 의미 있는 행사를 하시거나 뭔가 뜻깊은 이야기를 나눌 공간이 필요하시면 요 밑에 보이는 제이드로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자막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날 약간의 짐짝 비슷하게 구겨져 앉아있던 우리 크루들도 널찍하게 지금 자리를 잡고 아주 편안하게 좋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잡담은 우리의 영원한 방법론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무겁고 진지한 주제를 다룰 수밖에 없을 때 그때는 뭐 잡담이라기보다는 뭐 좀 더 진지한 집담으로 바뀌기도 합니다만 오늘 주제는 조금 무겁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주제를 담당할 두 분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독교 교회 협의회의 최규희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파트너입니다. 최규희입니다. 그다음 늘 세상 물정을 모르는 참 기자들에게 많은 것들을 일러주시고 특히 기독교계만 취재하던 기자들은 세상을 보는 눈도 좁아질 수 있고 또는 어떤 일들을 현장에서 보긴 하는데 이게 신학적으로 어떻게 정리가 되고 해석해야 되는지 사실 기자들 입장에서는 잘 모릅니다. 목회를 하시거나 또 신학을 하신 분들하고는 아무래도 좀 비교가 되죠. 이런 고민들을 늘 해결해주는 우리의 좋은 파트너가 계셨죠. 실천신학대학원 대학의 조성돈 교수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너무 과찬을 해주셔서. 보면서 사실 우리 기자들 교수님이에요. 전화 받기 힘겨우시죠? 매번 막 네. 남들은 교수들이 다들 뭐 특강 이런 걸로 알려지는데 저는 뉴스로만 주로 나오고. 어떤 사회 문제 일이 터지면 그럼 이 문제는 사회 문제인데 기독교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써야 되지라고 할 때 떠오르는 사람은 제일 앞에 조성돈 교수님. 근데 단톡방은 기자가 뭐 언론사 숫자가 한 20몇 개, 30개 되니까 다 그 기자들이 똑같이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0통이나 30통의 전화가 교수님한테 간단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한 20년은 더 고생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이슈 중에 하나 중에 기자들이 가장 다루기 어렵고 까다로우면서도 미묘한 문제가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중단시켜버리는 자살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라이프호프라고 하는 자살 예방 센터죠. 거기에 대표님. 예. 대표님. 근데 언제부터 맡으셨어요? 제가 안 써본 직함이어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제가 대표 직함을 안 썼고요. 예, 그냥 만들긴 만들어 놓고 어르신들을 공동 대표로 세워놓고 이제 실무로 시작을 했다가 어느 정도 이제 지난 다음에 또 어르신들이 이제 슬 떠나셔서 제가 슬그머니 또 대표를 맡았습니다. 그럼 라이프호프는 이런 취지입니다라고 설명을 해주신다면? 라이프호프가 이제 처음 생긴 거는 제가 이제 이전에는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자살 예방을 못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그 일반 사회에서 주로 자살 예방 센터나 뭐 이런 데서 이제 자문도 하고 참여를 해봤는데 가봤더니 기독교인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이 오히려 이제 험하고 어려운 동네거든요. 사회복지사나 간호사나 뭐 이런 사람들, 뭐 의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분들이 교회에서도 활동하시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만들었고요.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단체를 만드는 것 자체가 상당히 도전이었죠. 예. 교회의 환경으로 봤을 때 자살이라는 말 자체를 꺼내는 거를 거진 금기시했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좀 해볼까 하는 마음에서 시작됐고 이 문제만큼은 교회가 나서면 좀 해결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럼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신가요? 자살 예방 활동을 직접 하셨던 분들, 정신과 의사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사회복지사들도 있고 뭐 이런 분들이 좀 참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회자 분들께서 용기를 내셔가지고 정말 그렇게 해서 참여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기억나는 사건은 제일 실망스러웠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기록으로도 접했지만 어린 그 노동자들을 위해서 이제 몸에 불을 붙였던 분신 자살한 이제 전태일 열사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장례 집전을 아무도 안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독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목사님들이 아니 자살자를 내가 어떻게 장례를 집전할 수 있겠냐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기도하면서 숨져갔는가에 대한 얘기보다는 교리에 어긋나 이제 이 생각만 먼저 하셨겠죠. 그 목회자들이 용기를 내서 참여했다는 게 좀 이해가 가네요. 처음엔 이름 올리는 것도 힘들어하셨어요. 교회에다가는 좀 알리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유독 그 교회에서 이 자살이라는 것에 대해서 실은 되게 아주 심각한 죄로 언제부터인지 그거를 이제 알아보지 않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스스로 거두는 건 엄청난 죄고 뭐 살인과도 같고 뭐 지옥에 가고 이런 게 실은 지금 파다하잖아요.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게 이제 공식처럼 돼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그 도전이 제일 컸죠. 제가 2008년도에 이제 그들의 자살 그리고 우리라는 책을 이제 공동으로 썼어요. 2008년도만 해도 뭐 이런 게 얘기가 전혀 안 됐을 때니까 그때 이제 그 기독교 언론에서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자 인터뷰를 하면서 자살한다고 다 지옥 가는 건 아니다. 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보니까 이제 댓글이 한 400개가 붙었어요. 그 당시 400개면 엄청나군요. 주로 뭐 네가 죽어라부터 시작해서 그때 이제 협박 문자도 오고 뭐 이런 상황까지 올 정도로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 공식이 벗어나질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교리적으로나 뭐 성서적으로나 좀 많이 그렇지 않다. 뭐 자살을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그래도 좀 알려지고 있는 편인가요? 그렇죠. 네, 그때만 해도 그렇지만 그 이후에 많이 변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빠르게 변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자살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했어요. 통합총회 같은 경우는 99 총회 때 자살에 대한 목회 지침서가 나왔습니다. 예. 그게 너무 그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침이 아예 없을 때 이게 올바른 상식은 아닌데 그냥 그걸로 막 하던 그런 거에서 교단에서 좀 공인된 지침이 나오니까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례 집전을 하는 거 장례 예식을 드리는 게 목회자에게 있어 되게 중요한 목회의 어떤 사명인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런 지침이 나오니까 좀 이렇게 참고할 수 있는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그때 이제 그 지침서 만드는 위원장을 했어요. 이제 통합 교단 소속은 아닌데 전문가로 이제 와가지고 하라고 그래가지고 했고 하면서 이제 뭐 교리적인 얘기들도 했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부록으로다가 그 장례 예식서를 넣었어요. 그 당시에 예배학 교수님한테 의뢰를 하셨는데 너무 잘 만들어 주셨어요. 교인인데 알려도 된다 하는 경우, 알리기 싫어하는 경우, 교인이 아닌 경우 이렇게 나눠가지고 예식서를 만들어주고 거기에 설교문도 넣고 했는데 이게 이제 통과가 된 거죠. 이제 총대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이게 뭘 통과시켰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냥 그때 딱 등장한 말이 있어요. 문서대로 통과했고 받기로 동의합니다. 그럼 누가 제청합니다. 예식서가 있다라는 거는 해도 된다는 얘기.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마다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자살이 딱 생기면 그때부터 이제 싸움이 일어나요. 장례를 치러줘도 되느냐, 안 되느냐, 뭐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지옥 갔냐, 안 갔냐, 막 이제 막 싸움이 나오는데 목사 입장에서 이제 해주고 싶어도 이제 장로님이나 뭐 이런 교회에서 이제 분란이 일어나니까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이제 딱 내밀 수 있는 거죠. 우리 교단이 이거 했다, 해도 된다. 근데 이게 왜 역사적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한국사에서 이거 한 종교가 없어요. 아 그래요? 종교로서도 없습니까? 네, 이걸 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걸 치러도 된다 얘기한 데가 처음인 거예요. 정통 종교 입장에서 생명을 소중히 하라는 게 기본 가르침이니까 이제 목숨을 끊는 문제에 대해서 물론 이제 터부시하거나 금기시하거나 교리의 문제를 삼거나 그런 분위기 속에 있었겠군요. 실은 이제 카톨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 지옥 간다 뭐 죄다 이러냐면 카톨릭 전통을 그냥 받아들여서 그렇거든요. 종교 개혁가들은 그 성경에 안 나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살한 사람이 지옥 갔다라는 얘기는 성경에 안 나온 얘기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통설이에요. 전해져 내려온 500여 년, 그러니까 카톨릭부터 시작하면 1000년을 전해져 내려온 얘기인데 카톨릭은 2002년에 교황이 풀었어요.
사회교리서에 자살한 사람도 뭐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요약을 하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우리는 장례 치러줘도 된다 이 얘기를 했는데 카톨릭에서 잘 몰라요. 사제들이 잘 몰라요. 친한 후배는 아니지만 후배가 가톨릭 쪽에 언론에 있는데 기사를 자살에 관한 기사를 쓴 걸 어떻게 하다 봤는데 제목이 그의 마지막 기도는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돼 있어요. 스스로 목숨을 이제 끊고자 하던 그 사람이 그 순간에 마지막으로 올렸을 그 기도에 주목하는 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이죠. 근데 그거 맞는지 안 맞는지 잠깐 기다려봐. 23조 5조에 보면 뭐 이렇게 이거 참 창피한 일이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유가족들도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 평생을 그 교회 같이 다녔고 교우였고 이랬는데 아니 어떻게 지옥 같다, 뭐 장례 못 치러주겠다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냐. 자기 형제의 가족인데 어떻게 보면 그 상처가 너무 교우의 커요. 가족이고 그렇으니까. 그리고 요즘에 저는 그런 소식도 좀 듣거든요. 목회자 가정에도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가족 간에. 근데 아직도 이제 그런 시선들이 아직도 남아 있으니까 그냥 그런 일이 생기면 그래서 지금 그때는 가장 도움이 필요하고 신앙 공동체가 같이 위로하고 그 시기를 잘 이렇게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고립이 되시는 거예요. 어디 두문불출 나타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필요할 때고 정말 네. 교회의 위로가 필요할 때인데 예. 그때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막 이거 못 치러주겠다 뭐 그러니까 이걸 나중에 치러줘도 그 상처는 다 받고 그렇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사 쓸 때 기억이 조금 나는데 두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죽음으로 내몰리는 그 처지의 어려움이 있고 네. 죽음으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누구한테 얘기를 좀 하고 싶거나 손을 잡고 싶은데 관계의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특히 기독교에는 더 해요. 왜냐하면 너 지옥 갈 거야 라고 또 바로 다그치니까 하다 보니까 마음이 좀 무겁긴 한데 네. 그럼 아까 예배학 교수님 얘기 나왔지만 실천신학 교수님으로서는 아직 확실하게 이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라고 정리를 안 해주셨는데 이건 다음 에피소드에서 신학적으로 최 목사님하고 좀 얘기를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우리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고 무엇을 미리 했어야만 되는가 하는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한번 또 나눠보도록 말할 하겠습니다. 수 있는 죽음. 예. 네. 조성득 교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